이 10장 4절은 특별히 로마서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또 그 논리가 전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하나도 완벽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문구가 영적으로 해석돼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각자가 각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해석들을 그 타당한 이유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침이라는 것이 논란에 되고 있는 핵심입니다. 원어로는 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텔로스가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텔로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 진영이 나누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개역 개정보다는 자를 붙여서 끝마침이 되셔서라고 하면서 또 앞과 뒤를 바꾸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서 마침이라는 마침이라는 이 해석은 개신교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루터부터 시작하는 종교개혁을 이뤘던 개신교에서는 이 마침이라는 전통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하고는 완전한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율법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개신교는 더욱 갈라지게 됐고 또 이것이 단점으로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혐오증을 유발시켰고 유대인의 학살로 번지게까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것에 이 성경이 사용됐던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표준세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끝마침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이라고 하나를 더 붙임으로써 엔드의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의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도 영어에서는 이 텔로스가 사실은 e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의 end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중어를 가지고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종결될 때 the end 할 때 이 end는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마침입니다. 그런데 이 end가 영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 end가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막바지라는 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바지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또 목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에서 이 본문 이 단어와 같은 뜻을 고르는 시험이 영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침이라는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과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속선상에서 두고자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데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율법을 좀 더 높은 순으로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믿음만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또 단점은 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은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문제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진영에서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율법의 원래의 목표는 생명을 주려는 한 것인데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생명을 주려는 것인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생명을 주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율법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라는 것도 사실은 목표나 목적이나 목적의 의미에 더 가깝도록 끝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끝도 되지만 이 목표의 끝도 되고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표준설명에서는 끝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바리새파여 열심히로는 누구에게도 지치지 않는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강력한 근거이자 수단이 되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 끝은 율법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칙은 그 끝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의하기 위해서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끝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 이 열심을 원어로 하면은 원어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열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열심
열심을 가지고 악한 자를 죽임으로써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열심을 또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계통 중에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남보다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멜살에서 전투를 통해서 이 열심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어줘서 그리고 뛰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젤롯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도 이 젤롯 땅의 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무력을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당이나 율법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 율법이 이루려는 것을 완성한 자이지만 또한 그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끝마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극심한 유대인의 박해를 받는데 가장 핵심이 됐었던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하고 음식 문제였습니다. 정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율법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자면, 바울이 그렇게 연속성을 주장했다라면 그렇게까지 할례와 정결법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율법의 끝났다, 디 엔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법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로 우리가 내설 필요가, 다른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모든 예배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면 이것 또한 율법의 마침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과 율법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심은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은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 열심이 나의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며 율법의 또한 끝마침도 되고 율법의 완성도 되고 율법의 목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법칙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진영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지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를 상위에 두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금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숙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비록 믿음이란 형태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믿음이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분명한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